여호수아 8장.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라. 아이의 왕과 백성들과 그 성읍과 영토를 내가 너의 손에 모두 넘겨주었다.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똑같이 행하여라. 하지만 이번에는 노획한 것들과 전리품은 너희가 가지도록 하여라. 성 뒤쪽에 군사를 매복시켜라.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3만 명의 용사들을 가려 뽑아 밤중에 보내면서 명령을 내렸다.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성 뒤쪽에 매복하고 있도록 하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모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오. 나는 다른 군사들과 그 성으로 나아갈 것이오. 아이성 사람들이 맞서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처럼 도망칠 것이오. 그들이 뒤쫓아오면 우리는 그들을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할 것이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도망치기에 바쁘다고 말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도망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매복 장소에서 나와서 그 성을 차지하도록 하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오. 성을 차지하게 되면 즉시 불을 지르도록 하시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명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매복할 장소로 가서 숨었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성 사이, 곧 아이성의 서쪽이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잤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점검한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앞장서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다. 여호수아와 함께 행군에 가던 군사들이 모두 아이성 가까이로 접근하여 그 앞에 당도했다. 그들은 아이성 북쪽에 진을 펼쳤다. 그들과 아이성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여호수아는 또 다른 5,000명을 데리고 가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 곧 아이성의 서쪽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사들을 배치하고 나니 아이성의 북쪽에는 이스라엘 본대가, 아이성의 서쪽에는 매복 군사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밤을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는 아침 일찍 서둘러 아라바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맞아 싸울 채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성의 뒤쪽에 매복 군사들이 있는 줄은 눈치채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뒤돌아서서 광야 쪽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이성 군사들은 그들을 추격하라는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 군대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유인되었다. 아이성이나 베델 성읍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성을 비운 채 모두가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러 나섰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손에 쥐고 있는 창으로 아이성을 가리켜 보여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켰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곧장 들고 일어나 앞으로 돌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읍으로 쳐들어가 그곳을 점령하고 재빨리 불을 질렀다. 아이성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망갈 수가 없었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는 매복 군사들이 성을 차지하여 그 성에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즉시 돌아서서 아이성 군사들을 공격하였다. 이스라엘의 매복 군사들도 성에서 나와서 아이성 군사들을 향해 돌진했다. 이제 아이성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앞뒤로 포위된 형국이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살아남은 자나 도망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광야 벌판에서 자신들을 추격하던 아이성 군사들을 모두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 앞에 쓰러져 죽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 앞에 쓰러져 죽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전부인 남녀 12,000명이 칼에 쓰러져 죽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사람들이 진멸할 때까지 창을 치켜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읍 안에 있는 가축과 노획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불을 질러서 폐허 더미로 만들었다. 그 성읍은 오늘날에도 폐허 상태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이 될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해가 질 무렵 여호수아는 그의 주검을 나무에서 거두어 성문 입구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사람들이 아이왕의 시신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한 방식대로였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로 만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놓고 주께 바쳤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 위에 새겼다. 이방인과 본토인을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주의 언약궤의 양편에 서서 주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을 마주보고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 위에 서 있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 있었다. 이는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내릴 때는 그렇게 하라고 명한 그대로였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모두 그대로 낭독하였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까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듣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낭독했다. 시편 139편. 주여, 주께서 지금껏 나를 자세히 살펴보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전부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니 나의 모든 행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 주여, 내가 혀를 움직여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주의 손을 내게 얹고 계시므로 이 몸은 주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신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나는 너무나 놀랍고 또 내게는 너무도 높아서 감히 주의 능력을 헤아려 볼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으며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내가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해도 주께서는 거기에 벌써 계시고 내가 저 깊은 수월로 내려가서 자리를 펴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도 이미 계십니다. 설령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햇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가서 바다 저쪽 끝편의 가장 먼 곳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역시 주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외치기를 어둠아 나를 덮어 꼭꼭 숨겨다오. 나를 두른 비다 밤이 되어다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도 전혀 어둡지 않으며 깜깜한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주님께는 어둠과 빛이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내 몸 깊은 곳의 모든 장기를 다 만드셨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몸을 온전히 빚어주셨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신기하고 오묘하게 빚어졌으므로 주께서 하신 일이 하도 경이롭고 놀라워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신지 내 영혼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은밀한 어머니 뱃속에서 빚어지고 있을 그때에 곧 내가 땅 밑 깊은 곳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짜 맞추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께서는 이 몸의 형체를 이미 다 알고 계셨으니 내 몸의 뼈마디 하나하나인들 어찌 주님 앞에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의 형체가 아직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는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깊은지요. 또한 주님의 생각은 참으로 많고 많아서 이 몸이 감히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만일 그 수를 세어본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번 잠에서 깨어날 적마다 주님의 그 깊고 많은 생각들에 또다시 놀라며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뚜렷하게 느낍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너희 악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저들 악한 자들은 주님을 거슬러 나쁜 말들을 마구 짓거리며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욕을 해댑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으며 주께 대항하여 일어서는 자들을 내가 어찌 증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증오합니다. 그런 까닭은 주의 대적이 바로 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피시어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철저히 시험하시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혹시라도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레미야 2장. 주의 말씀이 또 내게 내렸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에 이렇게 외쳐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나는 내 어린 시절의 신실한 헌신과 내 결혼 시절의 순수한 사랑을 잘 기억한다. 그때 너는 저 척박한 광야에서 씨앗조차 뿌릴 수 없는 저 메마른 땅에서 나를 얼마나 잘 따랐느냐. 진실로 그때에 너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한 것이었고 내가 수확한 소중한 첫 열매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탐하여 삼키는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아 큰 재앙을 만났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야곱의 후손들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시족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너희 조상들은 내게서 무슨 큰 허물이라도 발견하였기에 그처럼 매정하게 나를 저버리고 아주 멀리 떠나간 것이냐. 나를 떠나 그토록 허황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자신들도 우상처럼 그렇게 허황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느냐. 그렇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주가 어디에 계시는지 묻지도 않았고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주,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혹독한 가뭄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어둠의 땅과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 척박한 땅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주, 그분 주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너희를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먹여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곳으로 와서 나의 거룩한 땅을 마구 망쳐놓았고 나의 소중한 기업인 그 땅을 아주 혐오스럽게 더럽혀 놓았다. 보라, 너희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나를 찾지 않았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조차 나를 알지 못했고 너희 지도자들은 나를 거슬러 내 말을 거역했다. 심지어 너희 예언자들은 이방 우상인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것들만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너희와 법정에서 다투어 너희 책임을 꼭 묻겠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과도 대대로 다투어 그들의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기띔 섬에 건너가서 한번 둘러보아라. 게달 땅에도 사람을 보내어 잘 살펴보아라. 거기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헛된 우상을 섬길 뿐이지만 도대체 세상의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을 그리 쉽게 바꾼 적이 있더냐.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헛된 우상들과 쉽게 바꾸어 버렸다. 참으로 이 같은 일은 하늘조차도 크게 놀라고 무서워 떨며 기가 막혀 몸서리칠 일이 아니냐.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곧 생명의 샘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자기들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판 물 웅덩이는 물이 고일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종이라도 된단 말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종된 시종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포로 신세가 되었느냐? 내 원수들이 젊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내게 달려들었다. 그리하여 내 나라는 황무지로 변했고 내 성읍들은 몽땅 불에 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눕과 다바네스에서 온 이집트 사람들도 몰려와서 내 머리를 빡빡 밀어 내게 큰 수치를 안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 모든 재앙은 내가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나 주가 너를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는데도 내가 기어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느냐? 어찌하여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느냐? 보라, 이 같은 너 자신의 죄악이 내게 형벌을 내릴 것이고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너의 배신이 너에게 안갚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나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들이는지 이제라도 잘 생각해보고 깨닫도록 하여라.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인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돌이켜보면 너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옛적부터 내게 지워진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끊어버리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소 하였다. 그러고서 너는 높은 언덕이나 산꼭대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고 아름드리 푸르른 나무 밑에 몸을 눕히고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자행했다. 나는 너를 특별히 고르고 골라 종자가 아주 좋은 참 포도나무로 정성껏 심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의 기대를 거스르고 그처럼 못된 이방의 들포도나무로 변해버렸느냐.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독한 재물로 내 몸을 박박 문지르고 숱한 비누로 아무리 내 몸을 씻고 또 씻어도 내 눈에는 여전히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내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감히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하고 내게 말할 수 있느냐? 어찌 나는 바알신을 쫓지 않았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느냐? 내가 골짜기에서 한 짓들을 한번 살펴보아라. 그러면 너는 내가 저지른 짓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마치 너는 이리저리 정신없이 어지럽게 날뛰는 발빠른 젊은 암낙타와 같았다. 너는 사막의 길에 익숙한 야생나귀가 발정을 하여 그 성욕으로 인해 헐떡이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럴 때 누가 그런 야생 암나귀를 제어할 수 있겠느냐? 수나기는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느라 헤맬 필요도 없이 아주 쉽게 만나 짝짓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또 내게 이르기를 그만 좀 하라. 그렇게 맨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도록 애타게 이방신들을 찾아다니지 마라 하고 타일렀건만 도리어 너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이방신들이 좋아요. 나는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하였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모를 당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고관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도둑처럼 붙잡혀 모두 큰 수모를 당하고 있다. 보라, 그들은 나무를 보고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고 돌을 보고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여 하면서 자기들을 낳아주었다고 한다. 평소에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하고 부르짖는다. 그런 때에 너희가 스스로 만든 내 모든 신들은 다 어디에 있단 말이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신들에게로 달려가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탁해야 하지 않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신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다투며 나를 탓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나를 거역하고 배반하였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자녀들에게 벌을 주었다. 그렇지만 그것도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조금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들은 손에 칼을 쥐고 사나운 사자처럼 예언자에게 달려들어 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말았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 유다 백성들아, 이제라도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은 존재였더냐. 캄캄한 암흑의 땅과 같은 존재였더냐. 어찌하여 내 백성 된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자유롭게 떠돌고 싶소.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소 한단 말이냐. 처녀가 어찌 자신의 소중한 패물을 잊을 수 있겠느냐. 신부가 어찌 자신의 고운 결혼식 예복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오직 내 백성만은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까맣게 잊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날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너는 너를 요사스럽게 꾸미고 잘 가꿔 남자를 홀려서 사랑을 얻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아예 선수가 다 되었구나. 그래서 가장 경험 많은 능숙한 창녀들까지도 내게서 도리어 한 수 배우고 갈 정도가 되었구나. 보라, 내 옷자락에는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피가 잔뜩 묻어 있다. 그들이 내 집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한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태연히 그들을 죽이고서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내게는 아무 죄가 없다. 주께 벌받을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 하는구나.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내가 너를 심판하여 벌 주겠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너의 그 죄를 인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 유다야, 내가 어찌하여 도움을 청하러 이 나라와 저 나라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제 이집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분명 이집트에서도 실망만 가득 안고서 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발길을 돌릴 것이다. 그런 까닭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나 주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리 틀어져 그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을 보면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면 그 날은 종일토록 날씨가 굳을 것이라고 예측하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어째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요.
악하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에게서 일어났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소. 이 말을 하신 후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셨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간 후에야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걸 알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정신을 차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빵 5덩어리로 5,000명이나 먹이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다 먹고도 몇 광줄이나 남지 않았느냐? 또 내가 4,000명을 먹였을 때도 다 배불리 먹고도 얼마나 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내가 먹을 것에 대해 말하였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되구나.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과 거기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절히 말렸다. 주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숨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장차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둘러싸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